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9번째 시간입니다.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은 이 책에서 바로 소비주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문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감각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외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비주의 문화에서의 종교는 마치 자동차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참 많은 고민이 있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브랜드, 내가 원하는 색깔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선택해서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다가 뭔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동차를 경험하게 되면 여지없이 자동차를 바꾸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불변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예배드릴 하나님을 그저 새 모델로 바꾸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에서 예배는요, 거기에는 감사의 마음, 헌신과 또 희생이 그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소비 행위로 이루어지는 예배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죠? 내 귀에 즐거운 음악에 소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고 내게 감동이 있는 것은 잘 따라 부르고 거기에 같이 감흥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침묵하고 그냥 바라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에 있어서도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가 철저하게 공감이 되는 것에는 그대로 설교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뭔가 거북스럽고 뭔가 부담스러운 것들은 외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소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 신도수가 줄어들면 조직의 리더들은 재빨리 소비자들의 최신의 동향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종교 소비자인 신도들의 기호대로 신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설교, 말씀이나 그 무엇이든지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에서 이 종교 소비자들의 이 요구에 그 어떤 의의나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중에 코스트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하다가도 뭔가 이 물건에 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고 싶으면 가져가면 묻지도 않고 그대로 바꿔주는 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소비주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느냐에만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주의 종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왜요? 소비자는 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개인이나 개인의 바람이 우주의 절대적인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다. 그것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종교는 소비주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인, 그 왕이 뒤바뀌어 버렸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문 1절과 2절에서 각각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씀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여 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심과 흥미,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쳐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예배를 쇼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소비 위주의 종교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생각하여 보라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명령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바로 소비주의 문화에 젖어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처럼 신도들이 왕이 되고 자기 주관과 자기의 기호대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는 뭔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쳐다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 나의 관심사, 자기의 욕구 그리고 만족도에 치중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상 자체만 보더라도요, 결코 종교로 소비자들,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생각하여 보라라는 명령을 들은 대상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야, 너희들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4절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백성, 내 나라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7절 말씀에서는요,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라라는 명령을 듣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죠. 노예 생활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안에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진 사람들이 바로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까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이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고 하나님을 믿는 길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씀을 듣는 대상은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소유나 어떤 제품처럼 자기 만족거리로 삼으라고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종교적인 만족과 소비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길만이 살 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생각하여 보라,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쳐다보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도 잃어버렸죠. 민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죠. 이제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든든한 기초 반석은 더 이상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든든하게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비참하게 보잘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모습에 그저 시선이 머물러서 절망에 머물러서는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을 열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고요,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때로부터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들이고,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는 것은 돌을 채취하는 채석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석장에서 돌을 꺼내는 것처럼 채석장과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에서 돌을 건지고 그리고 조를 줍고 캐내어서 건축물, 바로 바로의 노역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 아니었습니까? 채석장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참으로 이집트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냈던 과거의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을 퍼내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채석장에서 건져 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버려졌고 고난 속에서 홀로 던져진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멀려 지난 과거의 모습 들여다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선하신 구원자시고 놀랍게 구원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들은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니들 꼴을 봐라,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고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반석이었고 지금도 너희의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던 것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었지만 강고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기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던 어떻게 행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한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각해 보라는 이 명령을 들은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신분,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들이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뭔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이제는 풍요로운 그곳에서 삶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믿는 신을 믿고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대로 젖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안주하고 적당히 거기에 머물러 살 수 있는 때가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려한 대제국의 삶에 살면서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죄송합니다.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자기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온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책망과 전제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고 너희를 이전과 같이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이전에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희들 잘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저하게 될 때가 있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팬데믹으로 참 많은 상황들이 바뀌고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제 이 상황도 익숙해지고 이제 여기에 적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드리는 절망은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포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심히 살면 좀 더 낫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흔들고 새롭게 맞이하는 뉴노멀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초불확실함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함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답을 찾고 대안을 구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참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책임져 왔습니까? 이끌어 왔습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부르고 어떻게 인도하여서 구원하셨는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지나온 시간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의 삶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한 내 삶의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주신 반석이신 하나님, 그 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흔들림이 없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요, 누구에게만 국한되고 누구에게만 비밀리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미 열려져 있는 공평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생각해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미약한 자를 창성케 하신 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대단하시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이 세상을 지으신 걸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누군가가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놀라운 드라마틱한 놀라운 역사에 간섭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과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이 되는 일들이 별로 없고 이번에도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나는 그 사람들과는 좀 허락받는 것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나와 그 위대함은 아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선을 긋고 생활할 때가 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 선을 긋고 나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거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현실의 내 처지가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정말 걱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확고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스스로 거절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더 충만함으로 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런 위대함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저 내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조를 뿐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것,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자 이거 해 라고 줘도 그가 눈에 꽂혀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 누워서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죠.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18번 멘트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일에 쓰임받고 그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될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크게 부족함 없이 소소하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고 믿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진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는 그리고 집에서 받는 전화기처럼 그저 전화 통화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그런 능력들을 제한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달란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르심과 지어진 목적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을 그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가 이방 민족에게 빛이 되라고,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에게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즐기고 그들이 만족하는 풍습과 우상을 그대로 쫓아 따라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맞대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욕심이 없는 삶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헛된 욕심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연약함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이 세상 다 끝이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고 땅도 옷이 헤어진 것처럼 헤어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루살이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에게 어리석고 헛되이 나를 의지한다라고 그것 때문에 놀리고 비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져도 나의 공의와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신 구원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흔들리고 헤어져서 점점 기대할 것이 없어져가는 이 땅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마저도 헤어지고 퇴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이유대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막한 현실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창대하게 이루어질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면서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낡아지고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구원이 영원할 거라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구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를 놓치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요즘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이 나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요즘 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여 보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바로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들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아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